안녕하십니까. 은혜샘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훔은 요나서와 같이 니느웨를 위한 심판의 말씀을 경고합니다. 요나서와 나훔은 1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기록되었는데 그 내용이나 주제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그에 대한 니느웨의 반응과 결과를 기록하였다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심판과 예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요나를 통한 회개 이후에 다시금 타락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심판 예언을 통해서 공의에 따라 세계 만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경고를 받은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어린아이, 육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는 심판이 미뤄집니다. 그러나 회개운동으로 구원을 받은 아수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타락하고 교만과 악은 더욱 극심해집니다. 특히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여 정복한 나라들을 폐허로 만들고 잔인한 살육을 자행합니다. 나훔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훔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또다시 패역을 행하며 극한 제약에 빠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그들에게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 예언을 선포함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위협과 공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아수르에 대하여 심판을 베푸실 것임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나훔의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것에서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나훔을 세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에 대한 심판 경고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록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를 억압하는 저 백성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언약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자비이지만 나훔은 세상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아수르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며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들의 포악함과 잔인함은 여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사야 52장 4절을 보면 아수르인들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신과 사랑을 안다면 핍박을 능히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 질투하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3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회개치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참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음에도 다시 죄를 짓는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당시 니느웨는 가장 번성한 도시라고 해도 가원이 아닌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다시 나온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아수르 사람처럼 다시 악을 행하는 이전 삶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 말씀에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며 비옥한 곳을 새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바꾸실 수 있는 창조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능히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반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고 견고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세상의 모든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훔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시며 온전한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불의를 미워하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위엄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항상 소망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라도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고통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지만 다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